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내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리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다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쏘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세계화시키려고 힘쓰는 독특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김치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참 김치라는 것이 참 묘했어.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원료를 주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에게 김치를 담그게 하면은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세 사람 다 김치 맛이 다릅니다.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원료와 똑같은 재료를 주는데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A, B, C가 왜 다 다르냐? 그럴 때에 김치를 담그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목사님 그것은 손맛이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손맛이 뭡니까? 물으면요 따근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뭐라 그러죠? 손맛이라. 저희 어머님이 김치 담그는 걸 제가 유심히 말씀드립니다. 손맛이 뭐냐? 뭐 손톱에 때에서 나오나 아니면 뭐 어디서 나오나? 유심히 아무리 살펴봐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담그면 그 똑같은 손짓이요 한데 김치가 맛있고 금방 이 시집온 새댁이 담그면은 도대체 이게 김치인지 어디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맛없는 김치는 부침개를 해도 맛이 없고 김치찌개를 해도 맛이 없고 뭘 해도 맛이 없습니다. 왜냐? 갓 시집온 새댁은 그 김치의 손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 따근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담궈봐야 많이 담궈봐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치를 한 번도 담궈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김치를 어떻게 담글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려면 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목사님, 말은 맞긴 맞는데 들어보니까 목사님 김치 안 담궈본 것 같은데요. 감을 딱 챕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제 강의 가운데 뭐가 안 나옵니까? 김치의 맛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은 다 맞습니다. 소금을 먼저 절이고 소금을 얼마나 뿌리고 다 제가 인터넷 보면 다 나오거든요. 김치 담그는 법 하면 막 수백 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깍두기는 어떻게, 뭐는 어떻게, 막김치, 포기김치, 제가 이게 뭔지는 이제 압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거 담그는 거 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치를 담궈본 적이 있기 때문에 김치의 그 진정한 맛은 결코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욥기 12장의 말씀은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욥이 하는 말의 요지는 뭐냐?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충고하겠다고 막 여러 가지 충고를 하는데, 충고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욥은 뭘 느끼느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이 저렇다, 네가 이러니까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말들은 많은데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 하나님의 손맛을 너희들이 못 본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피상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피상적으로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욥기 12장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만 확실히 안다면요,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는 것도 피상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를 피상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앵무새 같다 이 말이죠. 마음이 안 담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열심히 찬양 부르는데 예수 믿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이 빠져있는 이 피상적인 영성에서 너희들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욥이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피상적으로 믿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예수를 피상적으로 믿었습니까? 그냥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줄 아니까 교회 왔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는 거고,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만 아시고 계신다면 오늘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욥의 눈으로 볼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아직도 그들은 피상적인 신앙이다. 왜냐? 하나님의 맛을 제대로 못 봤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교회 나오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인구 가운데 30%가 지금 교회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느냐? 교회에 오기만 왔다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반복을 하는 가운데서 오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와가지고 영어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에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열심히 영어 했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맞는 영어를 구사해야 되니까 저 지금도 영어가 늘 평생의 원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영어를 대화할 때 문법적인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은요,
영어 대화하면 할수록 머리에 막 쥐가 납니다. 왜냐하면 뭘 끼다 맞춰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 와가지고 열심히 끼워 맞춰가지고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분명히 문법적으로 아무런 화자가 없어요. 근데 듣는 미국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What?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앞이 캄캄해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문법에 다 맞춰서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요? 문법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전부 다 쓰는 영어가 피상적인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라바마에 가니까 알라바마의 사람들이 남부 영어를 쓰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착착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법도 틀리고 말의 앞뒤도 틀리고 말도 끝까지 안 같고 남부 말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끝을 막 말아먹어요, 영어를. 무슨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듣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은 금방 탁탁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어를 아는 것과 영어를 삶 속에서 피부 속에서 탁탁 아는 것과 우리는 저처럼 것은 문법적으로 영어라는 것을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요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요지는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맛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러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는구나.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맛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맛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그니 설명은 못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늘 내가 실감한다는 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맛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번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로, 평범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손맛을 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잘 관찰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관찰하면 알게 돼 있다. 하나님의 손맛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만물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만물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요번 오늘 우리에게 동물의 세계를 소개해 줍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해 보면은 동물들을 보라는 거죠. 동물을 보라는 거죠.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아십니까? 동물의 세계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철저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강한 자가 늘 약한 자를 잡아먹는데요, 약한 자들이 멸종하지 않습니다. 신통하죠? 멸종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강한 자가 늘 약한 자를 잡아먹는데 왜 약한 자가 멸종하지 않느냐? 강한 자의 대표적인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자 않습니까? 이 강한 이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에 절대로 필요 이상으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사자가 달려들어서 얼룩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자 혼자 얼룩말 한 마리 다 먹지 않습니다. 먹다가 배부르면 어떡하죠? 그 다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요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그럼 왜 소화불량이 생기느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소화불량을 일으키느냐? 누가 일으키죠? 인간들이 일으켰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뷔페집만 갔다 오면 하여튼 과식하는 거예요.
그래 부페집 들어갈 때 오늘 절대로 과식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들어가는데 정말 단단히 마음 먹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꼭 다시는 부페집 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먹어야 할 수준 이상을 꼭 먹습니다. 동물들은요 배가 딱 부르면 딱 놓습니다. 동물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게 잡아먹는데도 약한 자들이 멸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을 때에는요 필요 이상으로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이 육식동물,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동물들은요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그들이 하루에 3끼를 먹는다면요 정말 나만 할 동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와 이 호랑이들은 한 끼 배불리 먹으면요 그들은 며칠 갑니다. 며칠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사자가 하루에 3끼를 안 먹고 그 마음속에 사자 마음속에 하루에 3끼 먹으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먹이 잡는 게 귀찮아서 나는 사흘에 한 번만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동물들은 그건 모릅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여러분 보시면요 누가 저들을 저렇게 가르쳐 주었느냐? 누가 저들을 저렇게 생존하도록 만들어 주었어? 그 먹이 체계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거를 1000년, 2000년 유지해 올 수 있느냐? 누가 저렇게 만들었느냐? 그 근원을 생각하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욥은 말하기를 그 모든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냐? 관찰만 조금 자세히 하면은 도저히 어느 누구도 그거는 타치할 수 없는 문제고 저것을 만든 근원자는 뭔가 모르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저거는 불가능하다. 금방 알지 않겠느냐?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가?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인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이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인간들이 끌고 갑니까? 인간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가 이 인간의 세계를 끌고 간다?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한강, 낙동강, 강이란 강에는 전부 다 녹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강이 갑자기 녹색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강이 썩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그건 아무도 못 막아요. 어떤 과학자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독특한 수제 다 갖다 모아놔도 낙동강 한강에 일어나는 그 녹조 현상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부의 대책은 뭔 줄 압니까? 첫째, 비가 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온도가 떨어져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떤 정부와 어떤 인간이 비가 오고 싶을 때 오게 하고 기온이 떨어지고 싶을 때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어제 한국에 비가 왔어요. 소나기가 왔어요. 그러자마자 온도가 20몇 도로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로가 대통령인데 이 녹조 현상이 뭐냐? 많은 교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로님이 대통령인데 이럴 때는 이 녹조 현상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걷어가지 비기를 내리든가 해달라고. 저도 100만 불의 1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런 거 보시면은 우리 대통령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잘났건 못났건 어쨌든 장로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빨리 비 내리시든가 해서 해결해 주세요. 왜? 어떤 인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인간의 의도로 말미암아 움직인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나라의 정부가 들어서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어떤 인간이 조정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요,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그냥 이 역사라는 이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길어야 100년. 장구한 세월 가운데 우리가 사는 기간은 분가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그 후 앞으로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끌고 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역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심을 말미암아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줬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던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힘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죽음의 직전에 있는 유대 민족을 건져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가 그게 대단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가 막겠냐 말이죠. 욥은 오늘 고백하기를 13절 이하 25절에 말하기를 수많은 예를 우리에게 절마다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누가 바꾸겠느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 그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자신의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물의 세계도 우리가 개입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욕심을 가지고 동물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남은 결과는 뭐였습니까? 동물들만 멸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물들만 멸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고래를 잡으면 안 된다고, 왜 고래를 잡지 마라 그럽니까? 고래가 지금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종들이 지금 멸종을 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 동물의 세계에 개입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동물의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동물의 세계의 모든 근원자가 될 수 있다고 인간들은 뛰어들었는데, 뛰어들고 보니까 계속해서 동물들만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만물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류의 역사를 한번 바꿔버리라고 생각하며 뛰어드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그들이 과연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인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모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역사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욥은 하나님의 손맛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동물의 세계를 보라는 거지.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달리 설명할 게 없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역사를 이끌고 있는가? 이 인류 역사를 무엇이 끌고 있는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 역사는 가고 있다는 것.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무한한 능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사람이 우리 민족이 뭉치면 뭐든지 못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많은 정치가들과 많은 행정가들이 선동하지만은 절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두 가지를 자세히 관찰하라 이 말이죠. 관찰하면 무슨 답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막을 자 없으며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끌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손맛을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겠느냐?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신앙이 피상적인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맛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맛이 어떤 것인지를 내 피부로 몸으로 경험하고 싶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피상적으로 믿느냐? 왜 하나님을 내가 피상적으로 믿게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앞에 우리 인간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해.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고 이 역사에 주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삶으로 움직이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을 때에 그 영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손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인생이 바뀐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맛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맛을 본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꼭 나타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요 역사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피상적으로 믿은 것 같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 앞으로 빈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잡으셔서 내 인생의 역사를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손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이 손맛을 별로 볼 생각을 안 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왜 욥은 하나님의 손맛을 잘 알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왜 하나님의 손맛을 잘 모르느냐?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픔을 주셨습니까?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손맛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손에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여 이 기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맛을 보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손맛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따라서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따라서 하나님이 들막들락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는요, 엊그저께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했지 않습니까? 저는 후반전밖에 못 봤어요. 신방 갔다 왔다 늦어가지고. 근데 전반전에 전반 37분에 누가 한 골 넣었죠? 박주영 선수가 1대0 한 골. 여러분 선취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골을 탁 넣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로 보는 거 딱 봤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골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기가 막히다. 역시 박주영이다. 그것도 박주영이 끝나고 나면 또 뭐 하죠? 딱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박주영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사실 그 골은 내가 공을 삑사리로 찬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잘못 맞은 공이라는 거죠. 자기는 원래 골대 저쪽으로 넣으려고 그랬대요. 그 저쪽으로 찼는데 공이 잘못 맞아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축구 선수 생각할 때 삑사리로 맞았다는 건 공이 다른 데로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 박주영이 생각할 때 이 공이 삑사리로 맞았기 때문에 골이 들어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볼이 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탄 거예요. 왜요?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 미국에 이번에 방송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게 MBC라는 방송국인데 내셔널와이드 방송국 아닙니까? 그거를요 우리 미국 이 MBC는 꼭 미국하고 붙는 것만 보여주는데 그날따라 미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본과 한국의 3, 4위전 우승도 아니고 3, 4위전 축구를 라이브로 중계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라이브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길 원한 거예요? 박주영의 기도 세라머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삑사리로 맞아도 어떻게 해요? 공이 골이 돼버리는 겁니다. 박주영이는 그거 골 들어갔다고 생각 못해. 차는 순간에 잘못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골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골이 쑥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가는 거 탁 건드리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손맛을 모르면요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맛을 모르는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연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손맛을 아는 인생이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손길을 타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운이요. 이거구나.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돼. 김치 손맛 설명 잘 못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손맛을 봐야 참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손맛을 아는 사람.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구나. 자그마한 것에서도 그거를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손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내 인생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길이 쫙 열렸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손맛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지금 내 사업과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맛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어도 자신감이 있지요. 남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어보라고 참 기가 막히다. 자기 인생 기가 막힌 인생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게 뭔데? 내가 말로는 표현 안 되는데 하여튼 믿어보라고. 왜요? 하나님의 손맛을 따끈하게 뭐라고 말로 표현한다고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자동차 사고로부터 나를 막아주셨구나. 이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손맛을 아니까. 하나님의 손맛을 알며 가는 인생과 아무것도 모르고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큰 차이가. 나는 예수를 믿어도 목사님 뭐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 있습니까? 저한테 오면은 죄송하지만 귀사대기를 제가 한두 대 때려주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예수 믿는데 시간 소모하지 말라고, 인생 소모하지 말라고. 뭐든지 피상적으로 하는 것은 다 안 좋은 것이잖아. 그렇지요? 커먼 센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피상적으로 믿지 말고 똑소리 나게 믿어라. 똑소리 나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맛은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느낄 때에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맛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어진 인생을 즐거워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